아멘. 자, 이 빌레몬서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이 바울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이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로 이제 안수받기 전에 갈보리 침례교회에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그 설교를 했었던 것이 이제 형제 가운데서 이제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 이제 설교를 했었을 때가 이 빌레몬서를 주제로 제가 설교를 했었고, 그때 이제 기억하셨던 분이 이제 강영재가 참으로 이 빌레몬서를 너무나 아주 사랑하는 서신서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해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빌레몬서는 참으로 아주 아름다운 이런 편지의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 말씀은 이제 한 세 파트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이 빌레몬서에는 이제 이 세 명의 사람이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하게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 그 다음에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 그 다음에 이제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이 이 서신의 아주 중요한 등장인물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이 빌레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주목을 하셨다가 이 동료 일꾼이라고, 바울의 동료 일꾼으로 불린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랑과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 점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귀한 은혜가 많이 넘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은 동료 일꾼인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란 제목으로 빌레몬서 첫 번째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개인 서신인데, 옥중 서신으로 분류되는 서신으로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같은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며, 기록 시기는 바울의 제 1차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로 수감되었던 주 62년경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고 수신자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적 인물이자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레몬의 이름의 뜻은 사랑이 많은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이 많은 자. 예. 여러분 이제 사랑이 많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빌레몬 하면서 사랑이 많은 자라는 이 이름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랑 많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랑이 많은 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빌레몬서의 특징을 들려면 일단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짧은 편지라는 점이 이 빌레몬의 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바울의 서신서는 뭐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 뭐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라면, 이 빌레몬서는 어떤 서신입니까? 한 특정 개인에게 보내는 아주 사적인 편지라는 그런 특징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인 편지이기 때문에 교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과 권면을 이제 담고 있는 것이 이 빌레몬서의 특징이며, 특별히 이 빌레몬서의 핵심 내용은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에 관해서 부탁을 하는 내용으로 이제 채워져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오네시모는 원래 이 빌레몬의 종,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오네시모는 무슨 일로 인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었고, 당시에 이제 법으로 따지게 되면 이 도망간 노예는 주인이 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정도로 이 도망가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처리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빌레몬에게 형벌을 받거나 죽임을 당할 처지에 이 오네시모가 놓여 있었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 구원받게 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다시 이제 빌레몬에게 이제 보내면서 자신의 동료요, 형제요,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줄 것을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내용이 이 내용에 계속 이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도록
중보기도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 어떤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주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나를 받아들인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나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받아들인 것처럼 그를 받아들여. 누구 받아들인 겁니까?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이제 받아들이라라고 이렇게 이제 간청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도 제가 이제 설교 때 이런 이 빌레몬서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나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중보적인 성격의 간청에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예표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이제 담겨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표적으로 빌레몬은 누구를 이제 상징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오네시모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관계를 잘 이해하게 되면은 놀라운 복음적인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 안에서 죄인이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받아주신다는 점입니다. 또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잘못이나 빚을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에게 넣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회계장부에 넣으라. 오네시모가 잘못한 게 있으면 바울의 회계장부에 이렇게 넣으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는 또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와 범법과 불법과 저주와 형벌을 다 누구의 회계장부에 넣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회계장부에 넣고 친히 담당하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지고 가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그 점을 여러분 유념하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자,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익이 되는. 아까 빌레몬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이 많은 자였다면 오네시모는 유익이 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망간 종으로서 죽어 마땅한 종이 회심하여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죄인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구원받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여기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빌레몬서의 전체 주제는 도망친 종의 구원과 회복이며 이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요 동료 일꾼인 빌레몬과 우리가 사랑하는 아피아와 우리의 동료 군사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단순한 말씀 같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쪼개서 살펴볼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이제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이제 여러 서신서를 보게 되면 서두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그 서신을 받는 수신자와 수신받는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자신에 대한 수식어를 이제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때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렇게 이제 칭하면서 편지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자신을 갇힌 자로 소개한 그 갇힘은 개인적인 범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복음 전파를 명하신 예수님에 관한 사역 때문임을 여기서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무지한 그의 투옥의 모험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내포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감옥에 갇히도록 섭리하심으로써 그 기간에 오네시모를 만나게 하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향한 빌레몬의 용서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일임에 틀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형제 디모데는 이라는 표현도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발신자를 표기함에 있어서 디모데를 병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주로 바울의 곁에서 수정을 들었으며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게도 아주 잘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모데는 바울에 비하여 나이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나이가 많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라고 이제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계신 우리 레드몬 선교사님하고 이제 편지를 이메일로 주고 받을 때도 제가 항상 레드몬 선교사님께는 패스토 레드몬이라고 이렇게 이제 항상 호칭을 쓰는데, 끝부분에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저보고 이제 강형제라고 하면서 자기도 레드먼, 브라더 레드먼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하고 계신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사실이 많이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요 동료 일꾼인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서신이 수신인인 빌레몬과 그의 가정교회에 보내진 것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레몬은 골로새 출신의 매우 부유한 자로서 바울에 의해 혹은 에바브라에 의해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에 대한 동료의식을 느꼈으며 그는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을 뭐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극진히 사랑하는 자여 동료 일꾼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 2절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또 두 사람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누구를 언급했습니까? 아비아와 아기뽀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아비아와 아기뽀에 대해서 빌레몬의 가족이거나 그 집에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으로 이제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기뽀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냐면,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내가 받은 사역을 내가 이루도록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기뽀는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였는데, 바울이 아기뽀를 본문 2절에서는 또 뭐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까? 동료 군사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동료 일꾼, 그 다음에 아기뽀는 동료 군사로 호칭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 어떤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집입니까? 빌레몬의 이제 집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가정교회, 집교회를 말할 때 흔히 언급되는 이런 말씀인데,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성전이 아닙니다. 또한 회당도 아닙니다. 또한 교회 건물은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전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도 잘못됐지만, 집에서 하는 교회만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는데, 그런 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에서 많이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오늘날 건물에서 예배당만을 갖춘 곳만을 교회라고 생각을 해서 가정교회하면 이상한 교회라고 여기는 건 역시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 언급된 교회는 모두 집에 있는 교회 형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교회 형태의 과도기적인 모습이지 가정교회만 올바른 신약교회의 모습이라는 주장 역시도 옳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눈바, 아기뽀의 집에 집에서 성도들이 모이고 집회를 가졌다고 하는 이런 가정교회는
바로 성정 중심, 회당 중심이었던 이스라엘 종교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신약교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이 집에서 모여서 집회를 시작했고 그것을 집에 있는 교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불러내음을 받은 모임, 그리스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 이제 철치, 그리고 우리말로 교회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모임, 즉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아주 귀중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처지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누가 지금 축복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습니까? 바울이 축복을 받아야 될 처지인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불쌍한 처지에 있는 바울이 오히려 부유한 이런 빌레몬에게 축복을 하고 은혜와 화평을 기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절실히 주의 은혜와 화평이 필요한 사람은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도리어 부유하고 평안하게 사는 빌레몬에게 은혜와 화평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이는 은혜와 화평은 지금 처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화평은 오늘날 종교단체들, 인권단체들, 정치집단이나 국제기구 등에서 외치는 세계 평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창시자로서 예수님은 화평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화평이 아니면 어떠한 노력도 참된 평화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진정한 화평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이 진정한 화평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항상 너에 관하여 말하며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너에 관하여 말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이 너가 누굽니까? 바로 빌레몬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를 지칭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기도할 때 항상 빌레몬에 관해서 말한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설교나 성경 공부는 사람들에게, 바로 청중들에게 하나님에 관하여서 말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사람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혹시 불평하는 그런 신자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하여 말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기도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누군가를 말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을 향해 내가 품고 있는 내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듣기 때문이라. 자,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중심 주제가 나옵니다. 내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누가 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동료 일꾼인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관해서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을 향해 품은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은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자, 그럼 먼저 동료 일꾼인 빌레몬의 사랑이 어떠했을까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빌레몬에게 있었던 사랑은 바로 이것이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지만 그것을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니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보지 못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 또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형제들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5절에서 중요한 핵심은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입니다. 자, 순서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까? 주 예수님, 즉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누굽니까? 사람이란 점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이 둘째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를 내세우면서 사람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교회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중심이 된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주 하나님이 맨 먼저로 여러분 택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영적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2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23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4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주님께서 사랑, 사랑, 사랑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내 말들을 지키는 것을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사랑이란 바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형제들을 향한 그의 사랑은 구제였는데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돕는 것이 바로 사랑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함은 내 믿음을 나누는 일이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받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효력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동료 이끄는 빌레몬의 믿음이 이제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내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 믿음을 나누는 일은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 믿음을 나누는 거, 뭐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나누고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진리를 나누고 이런 것이 믿음을 나누는 것일까요? 여기서 영어로 보게 되면은 나누는 일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을 나누는 일, 이것은 바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지식을 공유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눈다고 하는 의미는 물질적인 섬김과 교제를 뜻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물질적인 섬김과 교제를 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필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섬김과 교제와 은혜와 선을 행함 등의 말은 관념점이거나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서로 간에 필요를 채워주고 나눠주고 돕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한번 가보게 되면은 나누는 일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자, 여기 뒷부분에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의 의미는 바로 무엇을 이제 뜻하는 것입니까?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이요 서로 나누어 주는 일임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로 빌레몬은 그가 매우 부유한 부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자였던 빌레몬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나누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바로 빌레몬은 자신의 물질을 나누어 주는 일을 했었던 것인데, 이것이 그냥 자선 사업이나 기부가 아니라 본문 6절 말씀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 일을 행한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내가 좀 돈이 있다, 또 부유한 이런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물질을 나누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누는 분들이 계십니다. 형제들에게 아무런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빌레몬은 어떻게 일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의 인정받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누게 될 때 효력 있게 일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든 의를 행하든 누구 안에서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누는 일 역시 바로 자신의 회개장부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애쓰시겠습니까?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여, 성도들의 속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으므로 내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노라. 자, 형제여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바울은 빌레몬을 형제여라고 했는데 이는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육신 안에 있는 친형제 이상의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형제여 자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형제 사랑이 없다면 이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여, 성도들의 속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으므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무엇을 얻었다고요? 새 힘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형제들에게 믿음을 나누어주는 일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빌레몬은 말과 혀로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행함과 진실됨으로 사랑하는 형제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믿음의 교제는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합니까? 새 힘을 얻게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품는 형제는 성도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쓴뿌리를 품은 형제는 성도들을 아프게 합니다.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을 부패시킵니다. 그러나 빌레몬과 같은 형제는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성도들의 속 중심에 새 힘을 불어넣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새 힘을 얻었다고 하는 표현은 고단한 몸이 쉼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는 것, 소생하는 것, 회복되는 것을 뜻하는데, 빌레몬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의 속중심의 새 힘을 얻게 하는데 일조했다는 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섬기는 일을 할 때
많은 이들의 유익을 얻고 도움을 받고 혼인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역시도 다른 지체에게 새 힘을 얻게 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히 담대하여 합당한 것을 내게 명할 수도 있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내게 간청하노라. 이런 자고 나이 많은 자 바울은 지금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어. 자, 여기도 굉장히 아주 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이면서 영적으로 빌레몬에게 베푼 것이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담대히 명령을 할 수도 있었지만 명령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간청을 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명령할 수 있는 어떤 지위와 힘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한 자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내가 간청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의 형제 관계에서의 행동 원칙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법에 따라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익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관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따라 행동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인해 생각하고 사랑으로 인해 판단하고 사랑으로 인해 결정하고 행동을 해야만 됩니다. 모든 일의 핵심 기준과 판단 기준과 결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제게 왜 그렇게 손해가 나는 일을 하느냐고 한다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사랑으로 인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결정,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왜 이익도 없는 일에 수고하고 고생하느냐, 왜 아무 열매도 없는 일에 시간과 돈과 정열을 쏟아붓느냐, 왜 별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상대하고 섬기느냐라고 누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인해 그렇게 한다라고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슨 일을 했든지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내게는 아무 유익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서는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무엇을 따라 행해야 됩니까? 모든 행동의 이면과 동기와 뿌리가 돈이나 이익이라면 그는 세상에 속한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행동의 동기가 사랑이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사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인해라는 이 한마디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이 많은 자 바울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울의 나이는 이때 당시 정말로 나이가 많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체적인 나이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면에서도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나이는 이제 충분히 늙었는데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갓 태어난 아기들로서 우리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아이들, 젊은이, 어른들, 장로를 거쳐 나이든 장성한 우리가 신자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약속을 더 신뢰하고 더 많이 비난을 받고 욕을 먹으며 원수들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혼들에 대해 더 연민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감당하며 그것을 기뻐한다면 그것은 많이 성장하고 성숙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나이를 먹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는 무엇에 불과한 것입니까?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단단하고 어려운 주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즐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나이만 헛되이 먹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단순히 은혜의 말씀에 해당되는 전만을 찾는다면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여러분은 어린아이에 이제 불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이 든 자가 되어 말년을 평안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여행을 다니면서 여생을 즐긴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망하고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감옥에 있다 해도 또 목배임을 당해 죽는 것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복된 인생이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결백된 가운데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내게 간청하노라. 자, 내가 결박된 가운데, 바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오네시모였다. 바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낳은 영적인 아들이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청을 이제 했던 것입니다.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 빌레몬에서 집에서 도망을 친 노예였습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바울은 뭐라고 이제 호칭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분 지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허물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종이 사도 바울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왕과 종을 한 형제로 만듭니다.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청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을 합니다. 이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 감옥에 갇혀 사랑하는 자이자 동료 일꾼인 빌레몬에게 쓴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그 서론 부분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동료 일꾼인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는데, 저와 여러분도 빌레몬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인해 지체와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장성한 신자가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또한 빌레몬처럼 믿음을 나누는 일에 기쁨으로 섬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실로 또한 소망을 드립니다.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간청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